저에게 주신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는 C미션이라는 단체이고요. 저 제인 핀치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 동영상이 가장 최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으로나마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그 비전은 그 지역의 변화를,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인 핀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선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인 핀치 지역의 변화를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서 지금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1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참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여러 사역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그분들이 필요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사역들 중에 어려운 가정들 돕는 사역이 푸드뱅크인데요. 아까 러빙 패키지라고 나왔던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시작하기 직전보다 지금 현재는 한 3배 가까이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 하고 있는데 3배 가까이 인원이 늘어서 그 분들이 토요일 날 오셔서 저희 푸드뱅크에서 지금 식료품을 받아가고 계시고요. 그 외에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이들 사역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멈출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그 지역에 학교를 렌트해서 그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멈출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아까 오케스트라가 나왔는데 오케스트라 우리 아이들 저희가 어렵게 시작했는데 2019년도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지역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저희가 악기도 도네이션 받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2019년 12월에 우리 하늘시학교에서 좀 도와주시고 또 친교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여러 것 좀 도와주셔서 첫 번째 콘서트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삑삑대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 콘서트를 했었는데 콘서트 하고서 이제 하자마자 3월 달부터 저희가 중단돼서 그 아이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레슨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야외에서 축구 클럽 계속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9월부터 다시 저희가 오케스트라는 지금 다시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다행히 위켄드 프로그램은 그 학교에서 퍼밋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아이들 좀 잃어버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축구도 해야 되는데 축구는 아직 퍼밋이 못 나와서 지금 퍼밋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에게 이런 이웃들과 저희가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된, 오늘 11장을 읽었지만 7장 후반부에서 시작된 어떤 그 사건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바로 7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7장 후반부에서 스데반 집사가, 7살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바로 그게 기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잡히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스데반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고, 왜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11장 후반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7장도 보면 앞에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일어나는 그 본문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머물러 있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중심이 그때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고요. 또 9장에 보면 거기서 사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에 제일 앞장섰던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10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보면 앞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이방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교제했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만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당시 헤드쿼터죠. 그 본부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7장, 11장 저희가 있었던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7장부터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예루살렘 어떤 교회의 인정을 받고 이방을 향해서 이방 선교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를 해오신 거고요. 이제는 그 인정을 받아서 유대를 넘어서 모든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모든 상황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졌던 많은 어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같은 도시들을 향해서 흩어졌는데, 그런데 거기 그 도시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찾아갔고 유대인들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나눴다는 거죠. 그들과만 교제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올라온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겠죠. 흩어졌던 유대인 중에 몇 명이었을 텐데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이들이 유대인만 찾아갔고 유대인과만 교제했는데 몇 사람이, 아주 유별난 몇 사람이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일을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주 철저한 무명의 용사들인 거죠. 바로 이 무명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토록 보고 싶으셔서 그 7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으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 목적하셨던 그 일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7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아주 철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고 꺼렸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저희가 이 사역하면서 매주 돌아가는 사역이 있으니까 항상 도와주시는,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비전도 나눠드리고 사역도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청년이 왔어요. 청년들이 왔는데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 지역 이제 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끔가다 지나갈 일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지나가고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뭐 왠지 뭔가 꺼림직하고 그래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랬고, 또 이 지역에서는 절대 뭐 내리는 일 절대 없었고 항상 돌아서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인 거죠. 그 편견 때문에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제인 앤 핀치 지역을 좀 더 임프루브하고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나 토론토시나 이런 어떤 그랜트나 펀드도 이 작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엄청난 액수의 펀드들이 많은 단체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사실 투자가 되고 있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변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해서 리서치한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이제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변화, 발전을 막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이 편견과 이 차별이 이 지역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범 지역이고 가난하고 더럽고 험악하고 그런 편견이 사회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지역에서 취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요.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에서조차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조차. 왜냐하면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 봤을 땐 한 명을 잘못 고용해서 그 친구 때문에 좀 나쁜 친구들이 또 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겪으면서 이 지역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오늘 그 앞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각종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것들이었죠. 유대인들이 꺼리는, 율법에 의해서 멀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바로 그게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이 그들의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민족들, 그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 끝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상황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유대를 넘어 전해져야 되는 그 복음이 그 편견에 막혀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쫓았지만, 흩으셨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했던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이 편견을 갖고 복음에서 배제했던 그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의 그 지역,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던 일, 이방을 향한 선교사를 그들이 앞에 다음에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돼요. 이방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유대 지역 밖으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의 그 편견을 뛰어넘은 순종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딱 찍었던 세금 걷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가난한 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또 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이름도 모르는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편견의 그 담벼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열방을 향한 2명의 선교사 파송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온타리오에서 한 가난한 전도사가 교도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와 달라고 그에게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도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서 재소자 명단을 보고 그냥 찍어서 면회하겠다고 신청해서 1명, 2명, 어쩔 때는 거절당하고 그 재소자한테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1명, 2명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 남자들이잖아요. 재소자는. 그 밖에 있던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인 핀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내가 그 교도소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온타리오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 more than 50% 사람들이 이 제인 핀치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감옥에 들어온 사람 만나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한 명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제인 핀치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C미션이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저희는 이곳에서 바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이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저희는 돕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아이라도 꿈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또 한 아이라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이 차별받는 이방인 도시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제인 핀치 커뮤니티가 우범 지역이 아닌 누구나 들어와서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꾸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당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면 바로 그래서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에 너희 지역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일들은 C미션에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 C미션에 사실 스태프는 저하고 또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죠. 사실은 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로컬에 세워진 로컬 처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사방으로 흩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사방으로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와 같은 많은 일들을 포함해서 저희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 몇 사람처럼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그 몇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거리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놀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름 없는 몇 사람일지라도,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던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은 사회의 편견을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주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열방 선교의 열매를 가져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사역들의 열매가 우리의 눈에는 당장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 일을 괜히 했나? 일을 우리가 왜 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왜 이런 재정을 쏟아붓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일도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땅에 들어가서 그 평생을 헌신했는데도 단 한 명의 결신자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비전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러빙 패키지도 하고 있고, 이번 여름엔 저희가 백두스쿨 패키지 만들어서 144명의 아이들에게 전달 딜리버리 해줬고요. 또 이제 12월 달엔 저희가 그 지역의 싱글맘 가정들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에 준비해서 찾아가서 캐럴도 불러주고 교제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 지역이 바뀌려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게 이 지역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 청소년,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들이 그 지역의 저희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준 그런 사역들, 여러 사역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학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역. 그래서 매년 저희가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지역에서 저희 신청서 받아서 심사해서 인터뷰해서 한 명당 1,500불씩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5명의 우리 학생들, 그 중에 한 명은 한 교회에서 4년 동안 이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주기로 한 청년이 있고 4명 새롭게 이번에 다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자기 에세이 같은 게 자기 소개, 자기 인생 라이프, 그다음에 자기 꿈이나 이런 것도 적도록 하는데 예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4명의 아이들 하나같이 다 이제 싱글맘 가정의 아이들이고 생각보다 그 지역에 싱글맘이 굉장히 많아요. 토론토 통계보다 피부로 느끼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싱글맘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 가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한 명은 싱글맘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다 있는데도 자메이카에서 온 아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굉장히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이인데 지금 이제 독립해서 혼자 풀타임을 하고 풀타임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소셜 워커가 돼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욕대학에서. 근데 그 글을 읽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 굉장히 힘들고 가난함 때문에 분리당하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어둠의 터널이죠. 정말 긴 터널인데 극복하려고 스스로 굉장히 몸부림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도와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꿈을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학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꿈을 세우고 하려는 아이들 더 많이 만나고 이렇게 그 아이들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장학사역을 하는 게 그냥 한번 도와줘 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아이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아이들과 같이 네트워크 만들고 계속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그 팀을 통해서 그 지역을 돕고 이 지역뿐 아니라 토론토 이 온타리오에 그런 자신들이 뭔가 섬길 수 있는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그걸 극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있는 아이들인가 하면 반면에 나쁜 길로 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요즘 뭐 총기 사고가 사실 제인 핀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면 토론토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총기 사고 이 제인 핀치 지역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총기 사고 희생양을 보면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10대예요. 사실은 16살, 17살 이런 아이들이 거의 총기 사고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지역도 그렇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11살, 12살 그때부터 사실은 갱들이 접근을 해요. 근데 거기 쉽게 이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제가 학대받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가정에서 그런 보살핌을 이 아이들이 못 받아요. 소속감이 없고 누군가 어떤 자기를 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갱들이 접근해서 정말 형처럼 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돈 주고 하다 보면 너무 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작년에 장학금 받았던 친구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핀치에 자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지금 소셜워크 그쪽 전공에서 마스터까지 이번에 졸업했는데 그 친구가 겪은 거야. 그 친구도 그래서 집에 올라와서 홈리스 생활도 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 그 갱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가 다시 살아보려고 해도 이미 전과도 있고 학교도 졸업 못했고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사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 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세컨 찬스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한 거죠. 정말 이 아이들 세컨 찬스를 줘서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잘 돌아올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이 큰 롤 모델, 그 지역 아이들이 롤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강력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저희 내에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저희가 토론토에는 할 수가 없죠. 센터를 하려면 이제 토론토 밖에 땅값도 싸고 집도 싸고 그런 곳에다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아무것도 나온 상황은 아니고 이제 리서치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저희 이런 비슷한 사역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저희 찾아가보고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해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곳 센터를 세우고 커리큘럼 그런 단체들 도움받고 해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다시 이 인생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로컬 처치와 저 연결해주고 또 소망하기로는 잡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어서 들어가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또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잡 트레이닝까지 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롱텀이죠. 지금 언제 시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가 리서치를 마치고 여러 조사를 마쳐서 내년 봄에 이제 그런 타임라인까지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후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아마 중보기도 하시는 팀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계속 준비돼서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사역이고요.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사실 많이 필요한 거죠. 저희 지금 전체 예산의 몇 배 되는 예산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게 제 거는 잘 주는 막 주고 막 도와주고 안 했죠. 달라가는 걸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많이 다니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이런 비전을 주셨을 때 해야겠다 했지만 하면서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실 저희 말고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보다 굉장히 오래된 20년 되고 30년 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몇 밀리언 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단체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나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돈이 투자돼서 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 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작은 단체지만 저는 작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인 핀치 지역이 이 토론토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슷한 우범 지역에 귀한 모델이 돼서 이 토론토 지역에 다른 지역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두고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는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한 이 몇 사람을 이 성경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왜 몇 사람이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왜 남겨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몇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요 주류사에 속하지 않은 정말 소수 민족 중에 몇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 하늘 씨앗교회는요 이 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이곳에 위치한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헌신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헌신해서 내 사회와 내 안의 편견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There is no difference. 복음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선정하는 거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룹들, 민족들,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안 돼 라고 결정해 놓은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편견일 뿐입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복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그 담에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시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우리 십자가에 오르면서까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저와 또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